여러분 선교팀이 20명이나 갔잖아요. 20명 어떻게 더 들어오죠? 진짜 엄청난 어려움과 인내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확하게 이제 4시간 전에 제가 초동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2번 한다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선교팀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코기 세대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살코기 세대? 살코기 세대. 살코기는 지방이 없는 고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즘 20대에서 30대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기름기를 쏙 뺀 살코기와 같은 이 불필요한 관계를 최소화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살코기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들은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서로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 하고 웬만한 것을 혼자 하면서 막 극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요즘 시대에 타인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나타나는 이런 흉흉한 범죄, 이기적인 갑질과 이런 갈등 행태들이 SNS에 만연하게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코기 세대들은 타인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요즘 시대에 인간관계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철벽을 치고 관계를 맺지 않는 이런 스스로 방어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 손절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원래 손절은요, 투자 용어였어요. 투자 용어에서 주식이나 코인 어떤 투자해서 더 많은 손실을 보기 전에 끊어서 적은 손실을 보자라는 의미의 용어가 손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손절이란 단어가 인간 관계에서 맺고 끊음의 그 용어로 뜻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손절하면은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에서는 타인을 믿기 어려운 세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일단 먼저 의심과 불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치 이러한 살코기 세대와 같이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 손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에돔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산악 지형에 살면서 어떤 지리적인 이점을 통하여서 자신을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 지리적 이점, 이 바위 틈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였죠. 그래서 이들은 이웃에게 철벽을 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아가 손절 혹은 소시오패스 같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탈취하는 이런 죄악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은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어떤 상인이라든지 어떤 왕의 행렬이 지나갈 때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통행세를 받거나 강도질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오바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에돔 족속의 이 악함을 책망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렇게 바위 틈에 숨어서 교만한 마음을 키우면서 이웃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에돔 민족을 경고한 오바댜서 살펴보면서 멸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오바댜의 이름은 히브리어 오베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고요. 이 오베드는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종이란 뜻이고요. 특별히 룻기에서 이제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아이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벳이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오벳이랑 오바댜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한 에돔 족속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거기에서만 쓰임새가 있었기 때문에 오바댜서 1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좀 구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그 소선지서나 이렇게 짧은 에스더서나 이렇게 처음 신앙을 접한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짧은 선지서를 많이 권면해 드려요.
그래서 오바댜서를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에돔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과연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들은 누구였죠?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이때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오늘에 등장한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서로 장자권을 두고 다투다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래도 그 후손들은 함께 살 수가 없었죠. 그 서로 이제 사촌 관계된 쑥쑥 내려오는 후손들, 사촌, 육촌 내려오면서 그들은 결국 이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땅 남쪽에 세일 산지라는 곳으로 떠났거든요. 창세기 36장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야곱과 에서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는데 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어서 가축들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가축이 많으니까 그 가축들의 마실 물과 먹일 먹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둘이 서로 나뉘어져서 살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의 후손도 둘이 이제 그 둘 자체는 형제였고 또 관계를 회복해서 화해를 했지만 그 후손들은 이제 계속 이제 갈등이 낳는 거예요. 가축들을 먹일 그런 먹이와 풀들을 찾기 위해서 둘이 갈라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에돔 에서의 후손들은 그 남쪽인 세일 산지에 거주하였습니다. 세일 산지가 제 지도 어딘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보면은 요르단에서도 좀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블레셋보다 밑에, 팔레스타인보다 밑에, 남유다보다 밑에 있던 지역에 이곳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돔 족속 지역에서도 세일산이라는 산지에서 산악지대에 세력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에돔 민족이 살았던 곳을 이제 좀 더 유명한 사진을 보시면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페트라라고 합니다. 요르단 페트라 아시나요? 인디아나 존스 3 옛날 영화고 최근에는 드라마 이제 미생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미생에도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198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요. 이곳이 바로 에돔 족속이 생활했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는 바위산에 집을 만들고 이 음각이죠. 음각으로 조각을 해서 예술적인 이런 건물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예술적인 가치는 뭐 엄청 높겠지만 사실은 이 에돔 족속이 악을 행하면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약탈하고 탈취하면서 세운 그렇게 이룩한 문명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 세워진 건 아니에요. 페트라는 그 이후에 수백 년 이후에 이제 에돔에도 한참 후손이 만든 거지만 아무튼 이 세일산지 그 지금의 페트라에 있던 지역이 바로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던 또 그들의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유적으로 페트라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근거지는 사실 이 주요한 대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성경에서 지리를 굉장히 이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것으로 보시면은 에일라트 성경에는 엘랏이라고 이제 등장했어요. 여기 항구 좀 너무 항구이거든요. 여기가 뭐냐면은 이곳에서 바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랑 직접 무역을 하는 직통하는 무역 항구예요. 그래서 이 에일라트를 지나가는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무역 항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향료, 뭐 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귀중품들이 무역으로 있었던 통로예요. 근데 그 주요한 위치에 세일산 바위 틈에서 이 에돔 족속이 근거지로 하여서 그 상인들이 돌아다닐 때 왕의 행렬이 돌아다닐 때 그곳에서 숨어 있다가 도둑이죠. 약탈을 하고 또 너무 좀 거대한 이제 왕들 같은 경우는 통일세를 받거나 뭐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추구했고 행복함을 추구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에돔 족속들이 이 바위를 의지하여서
어떻게 하는 행동이죠? 설교 오늘 제목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멸시하였습니다. 무시하였죠. 그들의 노력들, 이스라엘, 이집트, 많은 문명 국가들의 그 노력들을 다 멸시하고 무시함으로 약탈하고 강도를 하면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굴이 있어요. 이게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천연, 그냥 원래 이런 굴 속에서 거기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굴들이 세일산지에 가득하게 에돔의 후손들이 남겨놓은 이런 장면들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렇게 주변국과 교류하지 않고 세일산지의 특유의 바위산에서 그들을 보호한다고 믿고 에돔 족속은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거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연합해서 에돔을 또 공격하러 갔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바위 틈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죠. 기습 공격에 당하면 에돔 족속은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GPS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쟁의 기술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바위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기습 작전은 에돔은 백전백승. 다른 나라 군대들 이스라엘도 함부로 에돔 족속과 승리하기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만한 마음은 날로 커졌죠. 그 교만을 오바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바댜서 1장 3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바위에 의지해서 이웃을 공격하고 재물을 빼앗고 그 과정 가운데 살인도 불사했던 이러한 에돔 족속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 오바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을 맞이하게 되죠. 에돔 족속은 사실은 그냥 아무 이방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었죠. 네, 이스라엘의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들보다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 교만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런 바위를 오히려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그 우상 그리고 대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틈에 숨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숨는 장면들은 또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선악과를 먹고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틈에 숨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께 들키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무 틈에 숨는다고 못 찾으실까요?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뒤 바로 에덴 동산 나무 틈에 숨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숨은 사람도 있죠.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고 그 탑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탑을 계속해서 높이 쌓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 벽돌을 의지해서 자신의 몸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의지했죠. 나일강의 그 비옥한 그런 곡창지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대적해서 나의 자랑과 나의 의지와 내가 의지할 그런 대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러지 않은데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재력, 외모, 학벌, 능력,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에 우리가 혹시 숨지는 않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위 틈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패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위를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진격의 거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격의 거인 저 재밌게 봤는데요.
한번 넘겨주시죠. 진격의 거인에서 이제 영화 이제 애니메이션 내용은 이제 거인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벽이 있잖아요. 벽을 의지해서 벽을 통해서 수비를 하는 그런 이제 환경과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벽을 숭배해요. 월교라는 이제 단체가 있어요. 다음 장면 넘기세요. 이런 월교의 사제가 나와요. 이 진격의 거인에서. 그래서 벽을 숭배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 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애니메이션 상황에서는 거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거인을 막고자 벽을 숭배합니다.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일산지, 이 바위 틈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돈, 능력, 학벌 여러 가지 모든 걸 하나님께서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것을 더 숭배하고 섬기고 그것을 더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에돔 족속은 바위를 의지하고 살면서 극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와 공존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바위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재물을 빼앗는 것이 쉽고 즐겁고 재밌고 이득이 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바위를 의지하여 교만한 마음 품은 결과가 폭력과 도둑질과 살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 족속의 교만과 죄악을 참지 않으시고 오바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했죠. 그래서 본문 오바댜서 1장 4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 족속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에돔 족속이 제 아무리 바위 틈 가운데서 독수리처럼 깃들일지라도 그리고 다른 나라 군대가 많이 와서 해도 승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여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키가 컸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중3 때 지금 이 키예요. 저 속상한 얘기인데 고등학생 때 1cm밖에 안 컸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밤에 잠을 잘 안 잤어. 중3 때 제가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고스테이션이라고 신해철 마왕 그 잘못된 이제 선택이었는데 그 라디오를 들으려고 밤에 잠을 잘 안 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재밌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키가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제 앞에 있으니까 전 맨 뒷자리니까 친구들 뒤에 숨어서 막 장난치거나 막 졸고 그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은 다 찾아내고 저는 크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교실에서도 맨 뒷자리였고 제 앞에 있던 친구의 뒤에 숨어서 딴짓하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교탁에서 보시면 다 보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범대를 나와서 역사교육과를 나와서 이제 교생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딱 수업을 하려고 교탁에 딱 올라갔더니 진짜 다 보여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그걸 몰랐죠. 맨 뒤에서 있으면 제가 안 보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은 다 보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숨었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뒤에서 하시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에돔 족속과 같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다가 끌려 나오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끌려 나오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멸시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에돔 족속은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민족들을 멸시하다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멸시받는 에돔 자신이 되었습니다. 오바댜서 1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을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인천중학교의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오바다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에돔과 같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내가 의지하는 것, 또 나의 자랑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여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멸시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실 에돔 족속과 같이 바위 틈에 숨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공격하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오바다서를 보면서 에돔 나랑 상관없지 않은가? 타인을 내가 크게 괴롭히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벌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은 묵상이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에돔이 아닌가, 우리가 에돔과 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바위에 숨은 것은 지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의 칭찬이나 인기 혹은 돈이나 좋은 직업으로 하나님의 대신할 마음은 없었는지, 또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핸드폰이나 TV, 쇼츠, 게임을 하는데 시간은 많이 쏟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은 없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의 에돔입니다. 꼭 바위 틈에 숨어야만 에돔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돔 족속들과 같이 자신이 편한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 한 번은 앞에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돔과 같이 끌려 나오시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속히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아가 이웃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재능을 교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바다서 본문을 통해서 멸시를 받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멸시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인천중학교 청년부 지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